우리 하나님께 올리는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이 찬양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도 함께 올려줄 텐데요, 언젠가는 이 찬양과 함께 우리 주님 곧 오셔서 우리 안식일 예배 딱 드릴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대로 그냥 하늘까지 올라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향기로운 제물이라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의 성전에 올라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침례를 받게 된 우리 이명옥 성도와 우리 항동범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 축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안실학교에서 좀 언급을 좀 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최정희 집사님의 우리 자녀들이 다 같이 왔네요. 우리 아들 안준혁, 그리고 이제 곧 결혼하게 될 우리 딸 안현정, 그리고 곧 사위를 맡게 될 텐데 우리 최홍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네, 우리 한영이 한번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주 멋진 신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 속에 행복한 결혼식도 이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준혁이가 보니까 우리 둘째 모세하고 친구네요. 아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또 받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받고 끝난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기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먼저 사랑하셨어요. 사랑을 받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받고 살고, 받았으니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그렇게 나눠주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받는 자만이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고 그 받은 은혜로 우리가 매일매일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내 가까이 있는 가족들 포함해서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랑밖에 남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오늘 그 뒤에 나오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뭘 버리셨다고요?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몸을 버리셨을까?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기꺼이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갈라놓았던 그 죄의 그 다리를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화목 제물로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이냐? 향기로운 제물이다.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께 드려진 그 희생의 제물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그것도 자신의 몸을 제물이 되어서 태워버리는,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도에 가보면 아주
우리나라로 말하는 향나무 같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샌들우드라는 나무가 있대요. 샌들우드, 이게 향나무인데 이 나무의 특징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무를 찍어요, 도끼날로. 근데 오늘 이 나무 이름이 뭐라고요? 샌들우드 나무인데, 샌달우드 나무인데 이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요? 향나무. 이름이 샌달우드고 향나무인데 이 도끼를 가지고 사람이 와서 나무를 찍으면 향나무이기 때문에 이 도끼에 뭐가 묻어 나올까요? 이 샌달우드의 향이 묻어서 나온대. 이 도끼를 든 사람이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찍을 때마다 뭐가 묻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나무에 묻어 있는 향이 묻어 나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날카로운 그 도끼로 베어내고 상처를 줄수록 이 나무는 오망 대신에 더 깊고 진한 향기를 내뿜어 이 도끼를 딱 들면 어떨까요? 향기가 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때로는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때로는 형제들에게, 또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이런저런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정말 이 상처를 받으면서 아프고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내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여러분, 오망 대신에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나무처럼 향기를 발산하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봄이 오고 있습니까? 봄이 왔나요? 금요일 날 어르신들에게 봄이 왔나요? 그랬더니 봄이 왔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어르신들이 입고 있는 옷은 뭘까요? 아직 겨울 옷이더라고. 아마 이제 하루가 다르게 옷이 가벼워질 거예요. 누가 옷을 바꾸라고 하지 않아도 이 날씨가 따뜻해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옷을 바꿔요. 그리고 겨울 두꺼운 옷은 내던지고 그 다음에 집어넣은 다음에 정말 가벼운 옷으로, 산뜻한 옷으로 바꿔요. 여기 대부분이 어디 모임 가더라도 이 겨울에 입는 몸은 대부분이 어둡고 침침한 거의 아주 검은색 옷을 많이 입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밝은 이 여름, 봄이 오면 사람들이 옷을 갈아입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연도 옷을 갈아입을까요? 갈아입어요. 오늘 이 단상에 와보니까 매 안식일마다 기다리는데 우리 이상희 집사님이 이 꽃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는데 제가 이렇게 꽃 가까이 가보니까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이 꽃 가까이 가보면 뭐가 나올까요? 봄은 향기를 내뿜습니다. 봄이 오면 꽃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향기를 내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꽃의 향기는 자기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또 별과 나비를 불러주는 사랑의 신호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용영이라는 시인이 꽃의 향기라는 시를 썼습니다. 봄꽃들이 향수벌을 터뜨렸는지 봄 향기가 천지에 진동한다. 야, 어떻게 이런 말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이호문이라는 시인은 봄은 봄꽃 향기가 짙다. 매년 오는 봄이지만 봄꽃은 향기가 짙다. 김정십이라는 시인은 봄날의 꽃향기에서 산수의 꽃잎 속에는 수줍은 미소가 따스한 햇살로 퍼져옵니다. 봄날의 꽃향기를 수리에 담아 하늘과 여백에 꽃을 피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인들이 말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오늘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 자신의 몸과 드려지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제물을 뭐라고 한다고요?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냥 제물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요? 향기로운 제물이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그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코가 있으셔서 냄새를 맡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드려지는 제물 속에 정성과 사랑을 기뻐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액수에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그 헌물이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인 두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른한 봄날 강산은 아름답고 봄바람에 꽃과 풀의 향기가 밀려오네. 야, 참 이 고대 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시성인 이 두보가 자신에게 시를 뭐라고 했냐면, 나른한 봄날 강산은 아름답고 봄바람에 꽃의 향기가 밀려온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옆에, 오늘 내게 어떤 냄새가 풍겨오는지, 여러분, 그 냄새가 고약한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랑의 향기로 정말 그런 냄새가 풍긴다면 참 좋겠다 생각이 돼요. 오늘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정말 향기로운 냄새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흠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향기로운 제물 속에 성경을 찾아보니까 레위기서 1장 1절에 9절의 말씀을 생각해 났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해막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라. 너희 중에 너희들 가운데 누구든지 여호와께 뭘 드리려거든?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 그리고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건으로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도록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데나 드리는 게 아니라 해막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해막, 하나님의 성소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앞에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드릴 예물로 드리라. 그리고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데, 왜냐하면 그 머리에 안수함으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되고, 그 머리에 안수함으로 그 사람의 죄가 속죄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요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중에 제사장들은 그 잡은 그 피를 가지고 회막 앞에 가서 번제단 사방에 뿌리라. 그리고 이 번전에 그 가죽을 다 벗겨서 각을 뜨고 다 잘라서 그 다음에 제단 위에 뭐하고요? 다 불을 붙여서 나무에 대해 다 태우라.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의 내장과 정강이를 깨끗하게 물로 씻고, 제사장들은 그 전부를 내장을 포함해서 그 제물의 모든 전부를 제단 위에서 뭐라고요? 불사르라. 이것이 번제다.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다. 화제란 말은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인데, 이 번제란 말은 태워서 올려드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면 다 됐어요. 예, 제가 이제 기도하고 끝이 내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아주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에 그들 가운데 거할 출애굽기 25장 8절에 송소를 짓게 하십니다. 이 송소란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회막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송소에 나갈 때에 사방에 세 지파씩 다 떨어져 있었고, 심지어는 2000규빗 1000m 정도 다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멀리서도 송소를 바라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 이 천막이 있고, 오늘 이 천막 해막이 있고 가운데 송소가 있는데, 그 송소 지송소에는 항상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사막이 더우니까 시원하게, 여러분, 송소만 비친 게 아니라 그 빛이 그 사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환하게 비춰졌고, 밤에는 춥고 어두우니까 하나님이 불빛을 가지고 불기둥으로 환하게 비치시면서 낮밤을 하나님이 24시간 매일매일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은 사방에 흩어졌지만
어느 지파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짓든지 여러분 성소를 향해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도 성소에 나가지 않으면 반드시 지적되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재물을 가지고 성소에 오게 하셨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것은 아니 됐어요. 누구든지 재물을 가지고 오게 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가난한 자부터 부자까지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 재물은 성소에 나가는 입장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직분에 따라서 무게가 다 달랐습니다. 제사장은 만약에 제사장이 죄를 범했으면 가장 비싼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평민은 어린 양을 드리고, 심지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게 아니라 비둘기를 드리게 했어요. 너무 가난하면 고운 가루를 빻아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레위기서 2장에 보면 소제가 나오는데 곡물을 드릴 때는 고운 가루, 그냥 뭉쳐있는 가루가 아니라 곡식을 가루로 만들면 매질을 해야 되고 맷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깨지고 부서지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성과 마음과 사랑에 담겨서도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은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드리는 그 제물 크기가 아니라,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였어요. 여러분, 한 인색한 부자가 꿈에 천국에 갔습니다. 이건 한 이야기예요. 근데 천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는데 내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그 사람을 데리고 안 데리는데 큰 집이 아니라 아주 조그만 초막집으로 인도하더래요. 당신이 살 집은 여기입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화를 내면서, 아니, 저 옆집에는 저렇게 좋은데 내가 이 땅에 살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재물을 드렸는데 내 집이 왜 이렇게 초라합니까? 저 집은 누굽니까? 보니까 자기가 부자가 알고 있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부자가 뭐였어요? 천국에 와서 불평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이렇게 큰 액수를 드렸는데 저 사람은 너무도 나보다 얼마나 가난한데 왜 저런 집을 지었습니까?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하늘나라는 재료가 남는 것이 아니라 정성이 남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정성입니다. 가부의 냅돈을 하나님이 기이 보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마음과 사랑이 담겨있는 그 재물을 하나님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재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23장 1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 하지 말라고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에게 내놓으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는 반드시 자신의 죄를 속죄할 희생, 제물이 필요함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의 크기가 좀 다를 뿐이죠. 여러분, 똑같은 죄를 범해도 나라의 대통령이 말 한마디와 국회의원이 말 한마디와 우리 평민들이 말하는 한마디가 달라요. 그 무게의 중량감은 아주 달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까지 하나님께 드려져야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교회정원 3권 413쪽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먼저 드리지 않고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께 간합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요,
그 재물의 가격표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 재물에 묻은 지문을 보시죠. 잘 기억하세요. 가격표가 얼마냐.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을 때 이게 뭐구나, 사과냐 배냐 이게 아니라, 이게 얼마짜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은 여러분 그 묻은 지문을 보신다고요. 지문을. 우리의 드리는 마음과 정성을 보세요. 여러분, 어떤 눈먼 노인이 길가에서 꽃을 팔고 있었습니다. 눈이 먼 노인이 꽃을 팔고 있었는데 한 소년이 다가와서 한 꽃송이 한 송이를 샀어요. 그런데 이렇게 눈이 안 보이니까 꽃을 주다가 이 노인이 실수로 그 소년의 옷에 아주 값비싼 향수를 쏟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꽃 한 송이 사다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이 비싼 향수를 깨뜨렸으니까. 그래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무슨 냄새야? 무슨 냄새야? 여러분 이 향수 속에는 꽃이, 이 향기가 있었는데 그곳에 담겨 있을 때는 향기가 안 났는데, 노인의 실수로 꽃이, 이 꽃향기, 이 향수가 썰어졌을 때에 이 몸에, 이 소년의 몸에 향수가 배인 것이에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어디서 이렇게 좋은 꽃향기가 날까? 하면서 그 소년을 쳐다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제물은 하나님께 향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제물이 어디서 왔냐면, 제물이 어디에서 하나님께 드렸냐면 회막에서 드렸는데, 회막은 하나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예요. 근데 이 제물은 남에게서 빌려온 게 아니라 자기 집에서 기르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남의 제물이 아니에요. 내 집에서 기르는 가축으로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제물은 흠이 없고 가장 귀한 것으로 구별해서 드려야 돼요.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건데, 이 제물은 통째로 하나님께 드려요. 홀 오퍼링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도 제물을 가져가는 게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제물이 때로는 사람에 따라 달랐는데, 제사장이나 회중 전체가 죄를 범했을 때는 제사장 한 사람이 죄를 짓는 것과 회중 전체가 다 죄를 범했을 때는 수송한 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평민은 암염소나 어린 양을 드렸고, 이 말은 의미일까요? 그 사람의 직분과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줘요. 심지어는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젊은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 배려하셔서 이들은 소나 양을 드릴 수가 없어서,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는 뭐였을까요? 비둘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소를 드렸느냐 비둘기를 드렸냐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까지 드려진다면 향기로운 제물이 되겠지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여야 할까? 몸의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안식일 시간 속에서 내 발과 내 몸까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 또 오늘 이 안식일 시간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 시간을 하나님께, 이 안식일 하나님 시간이지만 내가 뭐 해야 될 그 시간을 그거를 따로 제하고,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이니 온전히 안식일 시간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돼야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온전한 안식일을 준수해야 되고, 심지어는 물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열의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 중에서, 내가 받은 바 중에서 열의 하나를 떼어서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올정금, 도루가헌금 포함해서 감사헌금.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올 때 이 헌금 봉투를 저함에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 몸과 함께 어떤 제물을 드릴까? 한 주일 동안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서
제물을 기록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냥 주머니에 와가지고 열어선 게 아니라 준비된 마음으로.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몸과 마음을 받으실까요? 받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간합되는 이 예배는 아벨이 드리는 제물이에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똑같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창세기 4장에 보면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그 제물을 드렸어요. 그 양을 잡아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드렸지만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그냥 그 농사 지은 것 중에서 좋은 것을 가려서 드렸지만 하나님의 인이 지키지 않는 제물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도 하나님께 드릴 때에 5,000명이 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동전 하나, 단 1,000원 하나라도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요?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 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도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헌금을 가지고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장년 어르신들까지 내가 작은 것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허물을 많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연락되는 제물을 드림으로 얼마나 하나님 복을 받고 사는지 경험하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매 안식일마다 내 몸과 마음과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 헌물도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물이 되어서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자마다 하늘의 복을 부어준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경험을 우리 성도들이 꼭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희생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신약시대는 로마서 12장 1절인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증언 2권 512쪽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의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게 만든 동기를 보신다. 아멘.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것을 보시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이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분의 사업에 바쳐진 가장 작은 헌물일지라도 그것이 전적인 헌신과 사랑으로 드려진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가장 귀중한 향기가 된다. 아멘. 우리 반주자 좀 잠깐 나오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찬양을 제가 좀 1절만 좀 부르고 있습니다. 430장인데요. 찬미가 제목은 내 너를 위하여, 이 찬양이에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고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줬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반주 주세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고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금년 2월이 지나고 다음 주면 3월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몸에 심장에 시술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매 안식일마다 또 예배시마다 이 다녔을 때마다 하나님께 제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기도하거든요. 이번에 시술하면서 하나님, 제 몸도 제 인생도 다 드립니다. 마지막 전 생애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어떤 한 부분을 떼어서 드리지만 하나님은 전부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까지 한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몸과 마음까지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의 복을 충만히 내려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남은 우리 인생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께 드려진 받은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 향기로운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서 하늘의 복으로 넉넉히 경험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